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신 기업과 자녀 손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나의 이름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 이름이 증거되고 있고 증명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인가요? 아니면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쭈뼛쭈뼛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대충 눈 한번 감고 끝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요. 그런 장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종종 있다 싶어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내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실행력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해내는 실행력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세례문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주방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으로만 기독교인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규정하기에는 많이 약하고 부족하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사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 최후의 심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고 왼쪽으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는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염소로 분류된 이 왼쪽 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나 들어갈 만한 사단에게 허락된 그런 불 가운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 양으로 분류된 사람과 왼편 염소로 분류된 사람의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인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주변을 보면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고 상한 심령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개하고 구제할 때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너는 오른편이야, 너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야, 이렇게 분류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 편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언제 주님을 그렇게 모른 채 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하고 눈을 감고 침묵하고 그러면 너는 염소와 같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면 너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 14절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조금 상충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어요. 열심히 예배한다고 예배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함량 미달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협족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나의 기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나의 어떤 기대, 신앙적 수준이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에 많이 못 미친다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다? 부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끄럽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8, 로마서 3장 28절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갈라디아 2장 16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친구들 만나면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교리 원칙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오늘 야고보는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실성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느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면서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면서 여전히 말은 거칠게 말하고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늘 싸움질하고 늘 사람들 사기나 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같이 나타나야 진정성이 있고 이것은 진실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예요? 신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있고 가짜 신자가 있다. 진짜 신자는 뭐냐? 진정성 있는 신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가짜 신자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 이거는 뭐다? 위선적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망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사실 야고보서는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근거를? 면죄부를 팔고 삶에 대한 실천과 행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했던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이론적 배경을 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뭐 했어요? 면죄부 팔았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좀 거둬야 되겠는데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네가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을 헌금통에 쨍그랑하고 넣으면 네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리고 쨍그랑하고 넣으면 네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야. 쨍그랑하고 넣으면 네 엄마가 연옥에 있다가 지금 천국에 가는 거야. 이딴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였습니다. 무엇에서 비롯됐어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 했어요? 솔라피데, 그래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실천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생겼어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실천적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내고 있고 소금이 되고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만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사실 로마 가톨릭이 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찬양들도 다 없애고요, 악기도 다 없애고요. 왜? 이것들이 교회를 타락시켰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 이 야고보서는 성경 취급도 안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삶의 실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되었고 오늘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의식과 예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종교개혁자들이 의식을 많이 이렇게 예식을 많이 약화시켰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도 신학자들이나 예배학자들은 예식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보면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했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어려운 이웃들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모른 채 하고 침묵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믿음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형제를 보살펴주는 여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진실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위선적 신앙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 행함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금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8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헛것이라고 말하고 허탄하다고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귀신도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귀신에게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는 의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삶에서 전혀 그런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삶에서 전혀 그런 행함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허탄한 믿음이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실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함받은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 그렇게 했을 때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말씀 들리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 오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내 아까운 독생자를, 내 아까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에서 오늘 야고보는 또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 그래서 아들을 바쳤던 그 사건을 비롯해서 그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이미 믿음을 따라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실 그 전에 이미 갈대아우를 떠났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란 지역에서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데려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쩌면 작은 나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요.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내 형편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고 내 조건을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불안정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어떤 든든한 자기 안정된 삶의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중요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적 행위 가운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따라 출발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따라서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중요한 근거요,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멈춰버리면, 주일 예배 한번 나온 것으로 끝 해버리면 많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하다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종들끼리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할 거야,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그런데 눈으로 본즉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고 정말 이렇게 윤택한 땅이어서 롯은 그곳을 택하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9개 부족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자기를 배신했던 5개 부족 국가를 쳐서 몰살을 시키든지 포로로 잡아가든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누구도 빼앗겼어요? 그러면 조카 롯도 그의 온 가족과 재산을 다 탈취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켰던 사병들을 318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를 쫓아가요?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군사력으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가서 4개 부족 국가가 연합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건 승리하기 어려운 참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를 살리려고, 조카 롯을 살리려고 전쟁에 가요. 조카 롯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술 전략을 잘 짜서 심야에 습격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 그 조카 롯과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 형편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역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적 고백이 있을 때, 계산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가지고 달려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가 지금 70주년을 맞으면서 중요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당 문제를 오래전부터 사실 계획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건축이 진행이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 8번에 보면 해외 선교지 기념교회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70주년을 기념해서 해외에다가 우리 교회 70주년 기념으로 교회 하나 건축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를 답사하기 위해서 부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2분 이제 답사 가게 됩니다. 우리가 60주년에는 라오스에다가 학교 교사 교실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77년이 되면서 유창균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그곳에 필요한 곳 찾아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식당 교육관 짓는다고 하면서 무슨 해외 또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냐? 이게 가당한 거냐?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가자는 거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적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역들에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협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나의 벗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칭호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매매춘 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쩌면 라합이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40년,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곧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할 텐데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생김새가 조금 다르고 옷 겉모습들이 좀 다르니까 쉽게 발각이 되었고 이 정탐꾼 두 명이 어디로 잠입하게 됐냐면 쉽게 말하면 집 창촌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매매춘 여성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게 돼서 숨겨달라. 근데 이미 라합은 뭐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역사하셨는지를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고 보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버겁기도 하고 우리 형편과 상황을 따져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싶을 때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장관이었던 바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징은 이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장관까지 오르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나 결국은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교의 과정, 그가 약 10여 년 전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영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CGN TV라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the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lif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the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Philosophy of life. They are the one who attack Christians and other even Al-Qaeda and this international network. And last year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the for Jesus, and I will die for Him.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 my life.
교회의 관료가 되어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노출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이렇게 죽음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장관들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복음을 얘기했던 그가 결국은 테러 집단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렇게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누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의 신분을 얘기하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너는 나의 벗이라 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으로서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변치 않는 진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보여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불길과 같은 소금과 향기와 같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